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이 약간 길어져서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자기 증거. 그래서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구약 성경에 제시한 그 메시아였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제시하셨고, 이제 보면 성전보다 더 크신 이다. 이것도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헐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헤롯 성전보다 자기의 몸이 더 크다고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러 오신 그러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자신을 증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내가 말해도 완전하지만 아버지께서 날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그 인자인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면 십자가 처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혁명가였다. 이렇게 해소를 해서 십자가형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러면 성경과 이 정치혁명가의 충돌도 되지 않죠. 충돌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가 정치혁명가였는데 살려주려고 했으면 진짜 빌라도가 반역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그를 종교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이 정치가로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학자들은 그것이 잘 맞지 않으니까 성경이 편집되었다, 성경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어서 성경의 자료를 빼고 자기들의 자료를 맞춰서 스토리를 만든 것이 역사적 예수 탐구의 아주 부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불투만의 내용도 그와 유사한 것이라 그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이유가 왜 처형됐느냐? 예수가 자기 정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밝힐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데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우발적인 행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죽었다면 뭐 말은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합법적인 법 체계에 의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것은 이제 내면적인 것이고요. 그
복음서에 나타난 형식적인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아버지와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였는데, 본래 죽이면 종교법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종교법으로 죽이면 이 사람들이 본래 습성이 선지자를 죽이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지자로 추앙될 수 있으니까 종교법이 아닌 정치법으로 전환시켜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이죠. 그것이 참 특이한 일이죠. 근데 로마의 총독이 식민지 민중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너무나 명예스럽지 못한 비굴한 행동이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도 좀 로마 군인을 좀 더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군인도 그러한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군인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명예로운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직업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직업이 군인인데, 그가 민중들의 소동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알아야 되죠.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사도신경과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 왜 빌라도를 했겠냐 이거죠. 그것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은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관련이 돼 있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로마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은 로마와 관련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법도 로마법에 근거하죠. 우리는 독일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독일법이 결국은 로마법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법을 집행한 사람이 빌라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법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누구든지 외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행동과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절대로 외부의 책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귀신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 귀신의 조작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귀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 대신 고통받아준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은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고백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예스와 노를 결정한 나의 책임이지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절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그러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정권으로 주장하셔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또 정권 주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주장은 인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인자는 사죄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사함의 권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거기에서 신학 원리가 하나 나타나죠. 그것은 우리 고대 교회에서 논쟁할 때 채택했던 신학 원리예요. 이제 그 원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성경에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저가 누이기에 죄 사한다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낳은 게 더 어렵냐? 죄 사하는 게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둘 다 리미트예요. 어느 리미트예요. 제한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 받았다. 이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경의 말씀처럼 죄는 꼭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그래 예수님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죄사함의 신비죠.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죄사함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권세, 유대교 신학에는 사죄의 권세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신학에는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기 때문에 사죄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가 실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죄사함의 주님이 실현하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그 워딩 훈련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기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유대교와 구약성경 종교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이제 바벨론에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계시를 참고 나온 사람과 그 당시 스스로 발생한 탈무드 전통의 종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라인이 이제 유대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까지 가서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구체화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미슈나와 미드라시가 존재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주후 3, 4세기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탈무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탈무드는 같지 않죠. 그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성경 27권의 정경의 종결성을 믿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탈무드가 계속 증보가 되기 때문에 그 신의 말이 계속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만 계시가 종결됐다는 사상이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완전하다는 사상이 우리 개신교에만 있어요. 천주교나 동방종교에도 계시가 계속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많은 개신교 종파에도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로교, 개혁파에만 계시가 종결됐다는 사고가 확실해요. 얼마나 좁고 험난한 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시 이해에서 우리 기독교의 종파는 계시가 충족되었다. 성경 66권으로 충족된다. 이 개념이지만 유대교는 지금도 탈무드로 계속 계시가 계속된다. 천주교는 교황으로 계속 계시가 계속된다. 오순절주의는 성령으로 계속 계시가 계속될 수 있다. 신사도주의는 그렇게 하죠. 이런 형태로서 한다면 제 종교,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없죠. 우리 기독교는 특수한 종교죠. 그래서 일반 종교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절대 유사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 계시 이해죠. 계시 이해, 신 이해, 구주 이해, 정경 이해 이런 것들은 절대 일반 종교와 같지 않죠. 다른 것들은 이제 같죠. 사랑을 강조한다든가 봉사를 강조한다든가 자기 부정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같죠. 그러나 이제 계시 이해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다가온 것은 계시 이해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 종교 개혁 때는 구원론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계시 이해가 우리에게는 다가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와 무류 논쟁에 있을 정도로 계시 이해가 첨예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하려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똑같은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창조주란 말이죠. 왜냐면 안식일을 언제 만드셨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무리를 걸으신 거라든지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자입니다. 인자 개념을 우리가 말했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 나온 인자, 에스겔에 나온 인자가 있고요.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인자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인자가 각각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 그가 인자죠. 근데 다니엘서의 인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예요. 그거는 이제 재림주의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초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주 섬세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연구자마다 연구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셨냐 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간접 기독론을 말씀하신 분들은 다니엘서에 말하는 인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는 그 인자를 지시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는 재림주도 왔다고 믿는 그러한 집단이죠. 그래서 참 그것도 우스운 일이죠. 예수님처럼 몰래 왔다고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마지막 때는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다 아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는 방식이 두 번째 오심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135쪽까지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인자는 제1인칭 호칭입니다. 나를 1인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에 다른 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4쪽 보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그 말씀이거든요. 그 뭡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3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제1번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가 이제 논란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믿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믿을 거냐 했을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자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알렉산더는 아들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300년 동안 아들을 믿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논박이 되었고 교회는 아들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도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두 개가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결론한 것이 우리 교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실체이시고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루려면 꼭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 신앙 체계를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